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서 에베소 성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복음 첫 구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내려오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왜 그렇게 사람이 되셨노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사실 이거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믿는데 사람의 논리로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또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믿고 오전에도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오후까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졸고 싶죠. 만약에 오늘 오후 예배 없습니다만 아이 좋아라 할 텐데 안 가고 있는 것도 신비롭습니다. 한무지는 저 같은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목사가 되어 이러는 게 놀랍습니다. 제가 애써 한 건 아닌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이름이 성령인지 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신 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천지 창조 때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그 후에 모든 믿음의 일들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이제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아들이 하셨다 뭐 이렇게 나눠져서 좀 헷갈리지만 근데 다 통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신 일 아버지가 하셨다, 아들이 하셨다 해도 우리에게 사건으로 나타날 때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를 믿죠, 그죠? 믿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 많이 하셨거든요. 기독도 많이 행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 알아서 말씀을 전하셨지 이래 생각하죠. 근데 의외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밝히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자유로 한마디 한 적 없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내가 들어서 한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신 그 일을 내가 한다.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속했음을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셨다.
그 일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노 하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란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 보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종 되어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실 때나 일을 하실 때에 항상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긴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시려고. 그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 또 무엇인가 할 때 그 일, 또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일의 방법, 어디서 하냐, 그 장소, 이런 문제 예수님이 되게 긴장하셨어요. 집중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 3장 앞에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 하는 겁니다. 왜 가셨나? 사실 아무도 몰랐죠. 네,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그 모친이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다. 그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는 감을 잡았겠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해요. 참 생뚱맞은 말씀이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집안에 하인들 보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또 하인들이 또 그렇게 하네? 그 물을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채우고 난 뒤에 이제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드려라 하고 물을 떠서 보니 포도주라. 앞에 퍼주었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라. 그럴 수밖에.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인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거 하실 때 처음에는 아닌데요 이러셨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물을 부어라 하신 거라. 예수님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타이밍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내는지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더욱 예수님의 이런 긴장, 집중, 조심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며 뭐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저지레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청년이 지나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죽을 때가 되면 더 조심해야 한다. 더 조심해서 실수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연세가 많은 어른들 제가 타겟으로 해서 연세가 많을수록 딱 정신을 차리셔서 믿음으로 사세요 라고 이 젊은 목사가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뭐 꾸짖는 게 아니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을 받고서 시작하셨다. 제가 이거 101번째 제가 강조하거든요. 오늘날 교회 문제는 사람 수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일꾼이 부족한 거 아니죠. 두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부족한 거라.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누구? 나이도 있고 배운 게 있고 돈도 있고 할 마음도 있고 이런 사람은 차고 넘쳐요. 이 교회도 차고 넘쳐요. 만약 이런 사람이 세웠으면 장로 한 10명은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충만해서 일을 하셨고 제자들도 할 마음 있고 열심히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한 거 보세요. 교회 일로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한 거는 복음서에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이제 진짜 일을 맡아가지고 한 거야. 그 일을 딱 맡아가지고. 그 복음서에 일을 딱 맡아가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공동체에서 일을 탁 맡아가지고 한 사람 누구게요? 가룟 유다. 그렇게 일을 탁 맡아놨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긴 것처럼 성령을 안 받고 일을 하면 결국은 유다와 같은 그런 끝이 나요.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다른 거라. 왜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엎드리게 돼. 이게 다른 점이라.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고개가 뻣뻣해요. 항상 자기 논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다 아니다도 자기가 결정하고 한다 안 한다도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한 사람 있고 또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똑같으면 다행인데 똑같을 수가 있나요? 다르죠. 다르니까 서로 있죠. 삐걱삐걱하면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다 엎드려요. 다 엎드리니까 어느 누구가 고개를 탁 짚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사람 맞서지 않아요. 어쩌든지 사람에 맞서는 게 아니고 엎드리게 되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엎드리게 되고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엎드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서 누가 천국을 가지노?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사실 우리가 싫어하는 게 피해서 마는 게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면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 마음도 가난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며 참 내 인생에 보잘것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큰 것을 알고서 더욱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러면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들어오죠. 아무리 피곤해도 읽게 되고 성경을 아무리 피곤해도 듣게 되고 설교를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새겨지는 걸 경험하며 빛을 받았다 생각해요. 환해져요 마음이. 어릴 때 생각하고 지금의 문제 생각하면 마음이 어둡잖아. 근데 이 말씀이 새겨지면서 환하게 빛이. 여기에 조명도 보세요. 몇 개의 조명만 있으면 한쪽만 밝죠. 근데 다 켜니까 다 밝잖아. 성령 충만함이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벽등을 조금 켜놓으면 대충 뭐가 있다 알게 되죠. 근데 앞에 전등, 뒤에 전등을 켜놓으면 전체가 밝아지면서 환하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 빛이라. 그냥 말씀만 받아들이면 말씀만 그냥 하나의 문자로, 죽은 문자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빛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이, 머릿속에 있는 성경 구절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라 그러죠. 성령을 받으면 마치 그 기름으로 등불에 켜지듯이 성령으로 마음이 환해진 거라. 이 말씀이 환하게 퍼지면서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이 말씀의 빛 가운데 길을 발견하고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방법론을 내가 찾게 되고 그 일곱 교회 보낸 편지에 그 촛대란 말이 있죠. 그 일곱 교회가 일곱 촛대. 그 촛대 등불이 누구겠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리고 구약의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불이 있어요. 왼쪽에 그 일곱 촛대로 된 등대가 있는데 그 불을 피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촛대 그 기름이 뭐냐? 그 성령이신 거라. 교회 다니시면서 참 내가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고 또 뭔가 마음에 깨달은 바 있어 교회 일꾼도 되고 하는데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받아야 돼. 단지 요 앞에만 조금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앞에도 뒤에도 레일 등도 다 켜는 이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결심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주세요.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가신 지 2000년이 흘러 교회가 이제 전 세계 땅에 다 세워졌어요. 얼핏 보면 복음이 전 세계에 이제 다 퍼졌는데 참 우리가 못난 게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 복음을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성경을 믿는다 그러죠. 그렇죠? 사이비 이단도 성경을 믿는다 하고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성령이 한 분이라며 같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같은 믿음이 안 되겠으며 같은 방향으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너도 나도 다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같은 분이라. 그러니 같은 방향 볼 수밖에. 근데 그 방향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 한 가정도 그렇게 해야 그 가정이 평안하죠. 부부가 같은 믿음이 아니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부부가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교회도 다른 데 다니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믿는 가정입니까? 아니죠. 이상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다 같은 믿음의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왜냐? 예수님은 오실 때가 되었잖아. 오실 때 되면 교회도요 갈라지고 가정도 갈라지고 이제 갈라집니다. 교회 다니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은 가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사이가 안 좋나? 그러면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하나? 그건 아닌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려면은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도님들, 제가 늘 강조하는 성경 읽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냥 큐티지에 몇 글자 보고 설교만 들으면요, 간만 본 거예요. 간만. 안에 영양분이 없어요. 내게 영양분이 되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 조금씩 눈이 침침해졌어요. 놀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꾸 눈에 지렁이가 왔다 갔다 했었고, 이리 보면은 저쪽에 있고 저쪽 보면 저쪽에 있고 어떻게는 날파리가 있어. 눈 속에 있어.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더 가까운 데 볼 수 있는 이제 돋보기 안경을 끼고 그래 봐. 예전부터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전에 책을 좀 많이 읽자 했는데 있잖아요. 나름 읽는다 했는데 이거는 뭐 진짜 세 발의 피도 못 읽은 거라. 그러니까 더 늙고 눈이 나빠지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쁘지만 나중에 더 나빠져. 그러니 더 나빠지기 전에 나쁘다 하지 말고 조금 나쁠 때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도 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요, 내가 성경을 정말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두 번째, 기도를 전적으로 할 때 성령을 받아요. 두 가지. 어느 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전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려면 힘들어요. 진짜 노동이라.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는 거 노동입니다. 안 하면 목말라서 하는데요. 하는 게 노동입니다. 삽질이에요, 삽질. 삽질이에요. 무슨 뭐 에스컬레이터 타다가 쭉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다가 가만히 있는데 뭐 몇십 층 올라가는 거
몰라도 그게 아니고 계단 올라가는 거. 한 계단, 한 장, 한 장. 기도도 1분, 2분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보좌에서 들리는 음성을 그저서야 들리는 것. 그게 들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늘 성령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인다는 교회를 찾아보니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소개를 읽어보니 교단과 교파의 정치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목회자분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몇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니 설교의 메시지가 틀리게 느껴지진 않았고 기존 교회와 차이점이 있다면 형식에서의 편안함과 미적인 세련됨, 다음 세대를 표어로 많이 사용하는 점이었습니다. 종말의 관점에서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예쁘게 잘하셨어요. 글자는 많은데 많이 느껴지지 않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 이런 질문을 할 정도면 제가 참 마음이 좋아요. 사실 성도들이 질문도 어떤 질문이든 이제 이런 그 격조로 질문하면 제가 되게 마음이 좋아요.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란 건 뭐냐면 합동, 통합, 감리교, 침례교 이런 데 속해 있지 않고 따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교단이 없죠. 교단이 없으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교단이 어디요 하면 없다면 사이비로 들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만든 게 독립교회 교단이라고 그냥 통칭 독립교단이라 불러요. 이분들은 그 교단에 있지 못하고 나온, 제가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의 장점. 그냥 문제 일으켜서 나간 분들이 독립교단에 있는 교회 또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놔두고, 이분들은 그 교단의 교리, 교단의 분위기, 그 분위기란 게요, 저만 해도 노회, 총회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좁게는 시찰이라고. 내일 이제 그 노회, 또 그 다음 주도 노회 모임에 가거든요. 가면 이제 노회 목사님들과의 관계, 노회 일 하면 좀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요. 굳이 이래야 되나 하는, 이제, 그러니까 좀 깨어있는 분들, 거기에 자기를 맞추기가 좀 성경적이지 않다, 또 내 신앙에 맞지 않다 해서 독립에서 나와가지고 독립교단 속에 이제 속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분들은 좀 자유롭죠. 교단의 교리, 교단의 교단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자유로우니까, 설교 내용도, 그리고 직분자 세울 때도 자유로워요.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십자가 없죠, 그죠? 십자가 있는 교회가 있죠? 어떤 분은 왜 이 교회 십자가 없느냐 하는데, 합동은 십자가 없어요. 통합원 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여기 뭔가 깃발을 붙여놨죠, 그죠? 감리교나 이런 데는 막 깃발이 주마다 바뀌어요. 여기는 뭔가 없죠, 그죠?
여러분은 허전한 것도 모르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봤으니까.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여기에 색깔별로 뭐 있는데 안 바꿨다고 담임 목사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 색깔이 뭔데? 근데 저는 합동교단이라서 뭐 십자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제 신학이요 믿음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또 여기 가운 입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성찬하고 이래 하면 해요. 저는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저처럼 교단에 속해 있고 뭐 노예, 시찰 뭐 잘 다니면서 있으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목사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틀렸어 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회에 이런 어떤 뭐 강대상이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이걸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인테리어 미적 요소죠, 그죠? 그런 점에서 자유로워요. 그리고 교단 혹은 총회, 노예, 시찰에서 자유로우니까 마음껏 이렇게 펼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끼리도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 말하자면은 나름의 자기들도 털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단에 속한 분들보다는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설교도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껴있는 분들이 있죠. 껴있는 분들이 독립교단에 많이 가 있어요. 네, 이제 껴있다는 부분, 이제 요 부분 이제 또 요거는 약간의 이제 단점에 가까운 부분 이야기 드릴게요. 껴있는 거 좋은 거예요. 껴있다 할 때에 성도님들, 성경이 맞으면 트렌드에 맞는 말씀일까요? 트렌드 안 맞는 말씀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트렌드라고 하는 그냥 용어, 유행이란 말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근데 이제 독립교단에 있는 분들은 시류에 밝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 가자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다 나름 성경적인, 말하자면 컨텍스트 속에 여기에 어떻게 텍스트를 이제 우리가 구현하느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그 균형이 깨질 때가 많아요. 아까 말한 그 미학적인, 그런 설교에도 미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이런 인테리어도 미학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은 그 트렌드 맞춰요. 트렌드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여요. 그리고 저는 그 트렌드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 트렌드란 게요, 30년 전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96년도에 제가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 90년대 말 생각하면 그때 교회 유명한 교회들 많았어요. 막 대형 교회화 되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찾아갔을 때에 질문이 또 요약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개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전도사들이 막 그 따라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다녀봤어요. 저는 정말 배우고 싶었어. 아버지가 목회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 선배 중에 제가 친한 선배 목사님도 없었어요. 저는 생짜로 이게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배우려고 이제 갔는데 저는 나름 순수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가봤는데 크게 말하자면 목회에서 참 성경적이다 배울 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 트렌드는 맞았어. 그 트렌드가 그 당시에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하고 찬양, 여러분 100교면 100교회 찬양팀에 찬양 보면 다 똑같죠. 찬양이니까 다 똑같을 수 있겠지. 근데 그 문화적인 요소가 똑같다 이야기예요.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찬송이다 이거보다는 문화적인 트렌드가 똑같은 거라. 그리고 교회 시설 어떤 인테리어도 똑같은 거라.
그때 똑같다. 그때 대형교회 됐거든요. 그 후에 잘 보세요. 여러분, 대형교회, 내 대형교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는 욕은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 그 삶에 임팩트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진짜 보기 드물어요. 똑같이 20년, 30년 지난 지금의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트렌드를 쫓아가.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 독립교단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공로는 이 성도들에게 기존의 이 식상화 있잖아요. 목회 아니에요. 말하자면 생명력이 없는 이제 그 교회 생명력 없는 설교 듣다가 독립교단에 뭔가 파니까 어때요?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교회에서 적응 못하고 돌아다니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생명력을 그래도 불어 넣어준다는 게 그래도 하나의 공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추세는 더 심화될 겁니다. 근데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하고 싶죠. 그럼 목사님도 독립교단 하고 싶은지? 예. 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근데 교단에서 쫓아내면 독립교단 합니다. 저는 제가 싫다고 안 나와요. 저는 교회 노예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직책은 안 맡아도 역할은 합니다. 사람 간의 역할요. 목회자들 간에.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노예나 총회에서 저를 문제 삼아 쫓아내면 저는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노예 일을 하라 해서 저는 안 합니다. 이랬더니 뭐라 하면 불직 있고 어떻고 저떻고 이제 약간의 경고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나가면 되지.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안 건드려요. 그거는 내가 진심이에요. 내가 저쪽으로 나가고 그러지 않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라면 저는 나가도 별 그거 없어요. 그리고 독립교단 어디든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들어가야 되겠죠. 안 들어가면 여러분이 또 이상하게 여기잖아. 뭐예요? 어디 속해요? 하면 어디에 안 속했다면 사입인가 이름도 이상하고 목사 설교도 이상하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적응을 못 하잖아. 조금 있다가 바깥에서 뭘 하면 팔랑귀 돼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에 있는 것도 그래요. 대신에 보통 여러분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그런 말 적어놓은 거 보셨죠?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나 그런 교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그 자랑스러워 하지 않단 말입니다. 교회는 다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갖다가 자랑하고 그 속하고 이래 하나요. 이 교단이 어떤 교회단이든지 크게 험이 없으면 저는 험 안 잡고요.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나쁘게도 보지 말고요. 이 교회가 옳다라고 안 봐도 돼요. 제가 한 말에서 균형을 잡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땅에 속하지 않고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만물 위에 사는 모습, 삶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참 이 질문이 필요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참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싶어요. 그 있잖아. 내가 땅에 사는데 내가 땅에 살지 하늘에 안 살잖아요. 땅에 사는데 내가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자식 낳고 키워야 되고 나이 들면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제 이런 땅의 일들이 있잖아요. 땅을 살아가면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의 논리에 맞게끔 말을 못해요. 왜냐? 이게 말이 우리의 논리하고 안 맞는 말이라. 결국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못 받아들이는 논리라. 그리고 실상과 증거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말씀이 진짜 실상이다, 진짜다, 증거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걸 경험하지 않고는 못해요. 이 문제를 내는데 이제 제가 하는 답은 또 커다란 문제를 던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태도를 알고 싶다 하면 있잖아요. 내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냥 하루에 1분이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2분 읽으세요. 3분 읽으세요. 4분, 5분, 6분, 7분 읽으세요. 내 말은 무조건 읽으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오디오로만 듣지 마요. 읽어야 돼요. 읽기라는 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영혼에 있어서 읽기는 특이한 사건이에요. 읽기란 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뭘 기도하노? 할 거 없으면 일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합격하게 해달라고. 나 수술 받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집 하나 달라고. 저 차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 달라고. 그냥 내 지상의 일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수준에 맞게 도와줘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준에 맞게 도와줘요. 그리고 도와주신다 딱 싶으면 배신하지 마세요. 입 딱 닫고 모른 척 하지 말고 이러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그 고맙습니다는 믿음의 감동을 살려가지고 기도 1분도 하고 2분도 하고 자꾸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으면 저희 설교를 잘 들었어요. 나는 여러분이 어디서 이 목사보다 잘 가르치더라, 설교 잘하더라, 그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이 교회 듣고 배우는 것만 해도 여러분이 버거워요.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만 해도 여러분 버겁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잘 듣고 배워야 돼. 이거는 듣고 배워야 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 몇 가지 멘트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해요. 아주 유치해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몇 가지 멘트 이렇게 액센트를 넣어서 별로 하지 않아요. 전체 스토리를 읽어야 돼요. 스토리예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거는 스토리였어요. 이 스토리가 주는 힘이 그 몇 가지 그 명언, 검언 이런 있잖아요. 그런 깔쌈한 말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이 스토리를 읽어내고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발견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자꾸 듣고 여러분은 제가 생각 한 2번 이상은 들어야 돼요. 2번 이상은 들어야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 쉬운 말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는 설교가 저도요 다 듣고 보고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쉬운 설교 아니에요. 막 그냥 투박하게 말해서 그렇지. 2-3번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성경에서 뭐냐면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예요. 진지하고 성실한, 통합적인 성경 전체 어떤 한 구절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통합적인 거예요. 이게 통합이란 말이에요. 혹은 성식,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말씀에 대해, 삶에 대해서 조금 급하게 가지 마세요. 막 급하게 성질 팍 내고 하면 그럼 끝이에요. 성질도요, 내일 내세요, 그냥. 내일 성질, 오늘은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한 템포 늦추고 가만히 있고 한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 이거 내가 말해야 됩니까? 그냥 하룻밤 잠을 자지 마세요. 우씨 하면서 속으로 말해야 풀리죠. 말하지 않으면 어때요? 잠을 못 자요. 그냥 그날 밤 그냥 속을 썩이고 잤어요. 그냥 속 썩이고 잤어요. 그 다음날 돼보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어제 왜 그렇게 열을 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내야 돼요. 이거는 바깥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테그리티. 안으로 보는 거예요. 안으로 나를 자꾸 새겨보는 거예요. 이거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남자, 여자, 아야, 어른 할 거 없어요. 이런 태도만 되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마음으로 내가 3개월은 해도 부족한데, 여러분에게 내가 6개월을 내가 권장합니다. 6개월. 딱 6개월 해보세요. 모든 게 달라져요. 몸이 달라져요, 첫째. 몸이 달라져요. 마음 달라지는 건 잘 못 느끼죠? 몸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 관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확실하게 또한 나타내주는 게 돈이 달라져요. 내 돈이 달라져요. 내 돈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나는 피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육신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를 겁니다. 그런 은혜 받으세요.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오후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늘 받아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불러주시고